여러분, 오늘은 26장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잠언 26장은요, 좀 읽다 보면 뭔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6장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위로보다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격려보다는 거울 같은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비추어 보는, 너 이렇게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아,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야. 얼마나 그 반복돼서 미련한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이 26장 한 장에서만 이 표현이 수차례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저런 사람도 있지. 그래,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아이고, 이거 김 집사님 얘기구나. 아이고, 이거 박 권사님 얘기구나. 아유, 그래, 그렇게 세면 안 되지.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기 위해서, 남을 잣대질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라고 주어진 책이라는 거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지 남을 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누굴 위해 쓰여진 겁니까? 나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해서 잘했더라, 잘했더라. 그래요, 내가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미련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한심한 사람아.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하다. 미련함이요, 과연 지능의 문제일까요? 미련함은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력이 낮아서 미련할까요? 경험이 부족해서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미련함은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옳다고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미련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야. 성경이 미련하다고 한 건 내가 미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표현한 거야. 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펼치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많은 말을 알고도 미련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 보면, 우리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흔히 초등교육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하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거의 똑바로 앉아요, 정혜차. 누나 말씀 듣는데 방해하지 말고. 예찬이도 다른 걸 해요. 뭘 적든지. 어르신들을 보면 옛날 어르신들 대부분이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때 되면 밭에 물을 줘야 되고, 이때 되면 밭갈이를 해줘야 되고, 이때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이때 되면 거름을 뿌려줘야 되고,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습득해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무식해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배우지 못했더라도 지혜는 지식과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른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를 배웁니다. 그들에게 학교에서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들을 습득하죠.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로부터 오는 지식, 그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봄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봄으로 얻어지는 지혜들, 지식들,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법조문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잡혀지던가요? 아, 법은 이런 거구나라겠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푼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나요? 난 수학자가 돼야지. 나의 목표의식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그런 책들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26장은요, 미련한 자를 멀리 하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니? 너의 말과 태도와 선택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니? 오늘 본문에서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여러 등장합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사람, 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들이 낯서신가요? 낯설어요? 굉장히 친근할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이니까. 나의 모습이니까. 이거는 이건 엄마 모습이구나. 이건 아빠 모습이네.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닥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혜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의 길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미련함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분별로, 절제된 말과 삶으로 한 걸음 더 자라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은요, 잠언 26장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미련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미련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2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이고, 두 번째로 넘어갔군요. 자, 우리 잠언 26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금 26장 1절을 봤는데 다른 말씀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봤더니 이사야를 또 펴놓고 우리 26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네,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할 때에 비가 오는 것 같으니라. 와, 뭐래요? 여름에 뭐가 와요? 눈이 온대요. 여름이 가장 키나 한가요?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온대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한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작년에 그랬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시기에 비가 오니까 이제 쌀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곡식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쌀이 연글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있었대요. 쌀에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쌀은 못 먹는 거예요. 다 엎어버려야 돼요.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내리는 거.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힘을 주면, 무식한, 흔히 말하는 무식한 놈한테 권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속된 표현으로 아사리판 나는 거죠. 불교 쪽 표현이에요. 아사리판 난다. 다 흐트러지고 엉망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면 질서가 무너져요. 마땅하지 않은 자리에 잘못된 것을 두면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절대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능력보다 말 잘하는 사람, 성품보다는요, 눈에 띄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사기꾼들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사기는 뭘로 쳐요? 말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된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잘 풀렸으니 목사지, 잘못 풀렸으면 사기꾼이더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잘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한테 흔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너 잘 풀렸으니까 지금 여기 있지. M1대로 가면 사기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근데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성품을 보기보다는요, 눈에 띄는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 자리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말에게는 뭘 해요? 우리가 말을 달릴 때 말을 안 들 때 채찍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귀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죠. 미련한 자에겐 등에 막대기래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는 말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훈계보다 결과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를 통해 배우는 사람.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길로 가면 저 분명히 잘못될 텐데 그 길로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잘못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미련한 자는 굳이 결과를 봐야만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었구나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죠.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에게 그의 미련한 것을 따라 대답하라. 미련한 자에게 그의 미련한 것을 따라 대답하라. 모순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반응하라라는 것이에요. 5절에 표현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밟음 같으니라.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반응하는 것. 어떨 때는요, 침묵이 지혜이고요. 어떨 때는 분명한 말이 사랑이 되어지고요. 지혜는 공식이 아니라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는 꼭 이 말만 그것이 아니라 지혜는 이 적시적소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느냐, 분별력. 지혜는 수학 문제 풀듯이 만들어지는 공식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분별력. 12절은요, 이 단락의 핵심 부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맞아. 확인해볼 필요도 없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교만은 회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내 방법이 옳다함을 믿고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은요, 뭘 표현하고 있냐면 미련함은 반복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부터는 게으른 자, 미련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항상 핑계가 많대요.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아주 오만 수만 가지의 변명을 댈 수 있죠.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건요, 옛날 이런 말도 있어요. 게으름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게으른 민족은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민족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더 큰 빛을 발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조금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면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웠어요.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내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흔히 열심히 준비하는 취준생. 남들이 봤을 땐 취준생이죠. 아니, 자기가 봤을 땐 취준생이지만 남들이 봤을 땐 백수, 백조.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하지만 그것을 가장하여 게으름을 부리는 자들, 게으르면서 그 또한 그걸 하나로 핑계로 삼아 그 게으름을 계속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모습들, 그게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은요,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게으르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배고파서 그릇에 숟가락을 넣는데 이 손 들어 올리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자기 그래서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힘들어한대요. 귀찮아한대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이없는 표현 아닙니까?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없으리라 믿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안 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뭐래요? 정은사 학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뭐래요? 게으른 사람은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게으른 사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나 게을러요. 나 게으른 사람. 나 너무 게으른 사람. 근데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쭉 있어요. 나는 지금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침에 10시, 10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밥 먹다가 뭐 책 몇 장 찌그덕찌그덕 넘기다가 한 오후 3, 4시쯤 돼가지고 피곤하게 커피 한 잔 마실까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가서 한 2-3시간 앉아있다가 저녁 먹어야지. 저녁 먹다가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게으른 거야. 누가 봐도 공부를 안 해요. 편히 쉽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공부 안 해? 나 공부하고 있는데? 너 왜 취업 준비 안 해? 나 취업 준비하고, 야, 너 그거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취업 준비하는 게 아니래요. 너는 그냥 놀고 있는 거래요. 근데 나는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게으르고 멍청한 자가. 게으른 자가 주변의 이야기는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 카피 중에 그거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아니라고 대답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다 아니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해요.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오해를 해요. 그거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아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다른 사람과의 생각이 달라도 당신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그 사람들과 내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 끝까지 아니라고 빡빡 우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게으름과 교만은 함께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그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성경 열심히 봐요. 찬양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기도는 알지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군뱅이 고기를 삶아 드셨습니까? 아니면 셉셉이 고기를 삶아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게으름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쫓아가고 계십니까?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서 개의 귀를 잡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잡아봤죠? 개 귀를 잡으면 물어요, 개가. 귀를 만지면. 잡으면 이렇게 하고 이를 드러내요. 뭐 조그만 강아지를 귀를 이렇게 만져도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 개의 귀를 딱 잡으려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길 가던 개가? 당연히 물라고 덤벼들겠죠. 그만큼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가다가 괜히 길 가던 개의 귀를 잡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상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나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기주의고, 어떻게 보면 참 나만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낄 때, 흔히 표현으로 낄기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빨고, 할 말 한,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낄 때와 끼지 않을 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표현할 때와 표현하지 말아야 할 때. 여러분, 지금은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뭔가 말을 툭 던졌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당연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18절과 19절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장난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속이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장난이었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속이고 나서.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에이 장난이야. 가벼운 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 해놓고 장난인데. 그럼 우리 속으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똑같이 배웠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장난칠 수가 있어? 저 완전 미친놈이네? 농담이었어. 야, 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지. 누가 봐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인데 자기는 장난이랍시고 툭 해놓던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락으로 빠지게 해놓고 장난이었는데? 흔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너 그럼 사람 죽여놓고 장난이라고 그럴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 나는 장난이었는데, 나는 농담이었는데 라고 무심결에 던지는 것. 그러나 말은 이미 칼이 되어 상대를 수백 번 찔러댔다라는 거예요. 너 말하는 거 조심해. 사람 쳐다볼 때 눈빛 조심해. 말할 때 항상 생각하고 말해. 누가 많이 쓰는 표현인가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 생각하고 말해. 사람 쳐다볼 때 함부로 쳐다보지 말고 눈 돌려서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봐.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무심코 사람을 한번 쳐다봤던 그냥 눈 한번 이렇게 돌렸던 눈길이 나에게 싸움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던 말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표정, 입술 모양 그 하나로 인해 그 표정이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지금도 뭐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왜 그럴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나 비웃는 것처럼 뭐 자기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막 이렇게 사람이 터덜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돼요. 누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해꽃 입히는 거 아닌가? 그런 눈길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험해질수록. 그래서 저는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지나가면. 눈길도 돌리지 않아요. 그냥 고개 방향을 돌려서 딴 데로 가요. 왜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맞선다라고 그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니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는 패스하고요. 20절을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싫으니라. 누가 없어지면? 말쟁이. 여기서 나무가 닿으면 물이 불을 지폈는데 나무가 이제 다 수명을 다했어요. 다 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진대요. 잠잠해지겠죠. 요 며칠 전에도 산불이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산불 어떻게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집니다. 표현을 아주 세게 해놨어요.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없대요. 말하는 놈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말쟁이가 없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을 아무렇게나 툭툭 내뱉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다툼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산불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산에서 불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불은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요. 그죠? 꼭대기에서 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불은. 왜일까요? 불은 위로만 올라가니까. 위로 타오르잖아요, 불은. 그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누가 불을 지르면 그 불은 많이 퍼지잖아요. 위로 타니까. 그래서 능선을 이렇게 팝니다, 땅을. 주변의 낙엽들을 다 긁어내고 나무를 다 꺾어내요. 잘라내요. 그래서 방어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쭉 땅을 파서 다 긁어내고 불이 넘어가지 못하게.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인화 물질들, 연소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치워요. 미리 다 긁어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 말쟁이들 딱 집어가지고 딱 드러내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 딱 집어서 딱 없애내고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멈추는 것,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 그 안에 다툼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도 많은 상처는 말에서 시작돼요. 상처는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싸움은. 거의 말에서, 아주 사소한 말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8절에서는요,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위험함을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모습.
말은 친절하지만 마음은 악한 사람. 성경은 이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뭐라고 해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 말은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건 착한 사람 같은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흙그릇에다가 은찌꺼기를 살짝 입힌 토기와 같아. 겉은 은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찌꺼기가, 그 은이 살짝 벗겨지면 그 안에 흙이 나온다라는 거죠.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사람. 겉은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악을 품고 있는 사람. 성경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 나의 본 모습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들과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관계를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바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훈계를 누가 얘기하면 그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부지런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인가? 미련함은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순간 시작되어져요. 왜요? 이 미련함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자라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보면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들 보면 유난히 고집이 세요. 그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태도로.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이 끝까지 옳은 사람.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순간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납작 엎드려야겠죠. 거기 빡빡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나요? 아니요, 들지 않죠. 나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낮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삶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표본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온유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요번 주 좀 많이 추웠죠? 날씨가 당분간은 좀 더 추울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인데 좀 더 땡기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은 분란을 잠재우는 사람, 신앙은 말을 아끼는 사람, 진정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